밸런스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짜장, 짬뽕. 네, 짬짜면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부먹, 찍먹. 평생 여름, 평생 겨울. IQ 30 올리고 키 5cm 줄이기 대 키 5cm 늘리고 IQ 30 내리기. 네, 참 곤란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해봅시다. 새벽 기도 나오기, 저녁 기도 나오기. 네. 성경 10장씩 매일 읽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그래요. 요즘은 이 밸런스 게임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 아이들 이렇게 노는 것을 보면은 밸런스 게임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냈던 게 짜장 짬뽕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못 고르겠어요. 예, 그냥 두 그릇 다 시켜가지고 두 그릇 먹을래요. 차라리.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올래, 저녁 기도 나올래. 예, 새벽 기도도 좋고 저녁 기도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은 조금 극단적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게임에서도 둘 중에 한 가지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듯 오늘날 이 세상은 마치 극단적인 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극단적인 것 속에서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를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서 두 개 아니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이 세상도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있는 사람과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모습, 마치 두 극단이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중도는 없습니까? 말 그대로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살거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밸런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이 어떻게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잘 알듯. 또한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는 외모도 빼어났고요. 또 그의 지혜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 좀 찾아볼까요? 가까운 성경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도서 2장 4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을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가 전도서 2장 4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받듯 참 많은 걸 누려왔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그러기에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세상에 못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못 해본 일들, 우리가 못 해보고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실 다 해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눈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금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냐 하면,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을 가게 되면은 수많은 잠언과 수많은 시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시편에도 솔로몬이 작성한 시가 있고, 또 잠언 같은 경우 대부분이 솔로몬이 쓴 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우리가 이제 리딩 지저스 이 3권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만든 것이 아가서, 그리고 그가 장년이 되어서 만든 것이 잠언, 시편, 그리고 그가 노년이 되어서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내용이 두 부분으로 좀 나뉘어져요. 1장서부터 6장과 7장서부터 12장.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모습과 해 위에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1장서부터 6장에 해 아래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7장서부터 12장은 한 해 위에서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라는 부분을 통해서 7장서부터 12장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가 처음 내용과 마지막 내용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전도서에 30번 이상 반복되는 게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 그래서 이 전도서 처음 시작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12장 8절에 가서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노년의 그 나이에 자기가 우상 숭배도 해봤고, 또 많은 처와 첩을 두면서 그는 많은 유흥의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많은 부도 이뤄봤고 강국을 만들어도 봤고 모든 유익도 다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솔로몬, 그리고 이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솔로몬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허무주의라는 게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더 높은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세상은 복잡 미묘한 세상이기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 같은 경우가 기독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염세주의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이나 인생은 수악하고
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염세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비관적인 태도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불합리하고 비애가 가득하고 행복이나 희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솔로몬이 세상과 동일하게 허무한 것을 말하며 세상과 동일하게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의 내용, 앞선 내용에서 해 아래의 삶이 허무하다고 했다면 7장서부터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해 위의 삶, 즉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소망과 희망의 부분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솔로몬의 말을 내용을 잘 되새겨보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최희준 씨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저는 이제 이 가요 무대 이런데 이제 최유진 선생님이 나와서 이 노래하는 걸 어릴 때 가끔 들었었어요. 가사가 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하숙생의 가사를 보게 되면은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서 머물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왔다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생 속에 허무함의 부분들, 여러분,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습니까?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의미 있게 이 세상에 옵니다. 어떤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도 왔고, 또 부모들이 원치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어떤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목표와 목적은 굳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목표와 목적이 매일같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덧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덧없다는 것이 뭡니까? 인생은 매우 빠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덧없는 인생, 덧이라는 것은 우리의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을 덧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던가요? 화살처럼 빠르던가요? 아니면
매우 느릿느릿하던가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이만큼의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대의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참 안 갑니다. 10km의 속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80년 사신 분들의 삶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왜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조금 하다 보면은 벌써 저녁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상당히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아 보이는 인생인데 이 인생의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을 봅시다. 7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허무한 날에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이 백성의 송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부분을 더해 주셨죠. 여러분, 솔로몬은 법관들이 당시 재판관들이 존재했지만 솔로몬도 많은 재판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를 데려온 두 여인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미가 아닌 자는 반가르라고 말합니다.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송사,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봐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법에 나와가지고 소송하는 그런 고소하고 또 읍소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저도 고소당해 봤다고. 이 성도가 소고기를 사주고 그걸 교회에다가 뭐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라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하고는 소고기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알지 못하는 그런 상식 밖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봤어요.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본문을 보면은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과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의인은 잘 돼야 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권성징악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이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살고 의인은 때로 핍박받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모습, 솔로몬은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던가요? 이해되지 않은 모습들, 상식 밖의 일들이 오늘 이 현대의 사회 가운데 얼마나 넘쳐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의의 부분은요, 또 악의 부분은요, 자기의 의, 자기의 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
자기 스스로 악을 규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는 잘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어떤 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솔로몬은 조금 더 이해가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17절에 가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웠던 게 뭡니까? 배웠던 게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중간 상태가 아니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도 비슷하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 성경의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지나친 의인도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나친 지혜자도 지나친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단이에요? 어떤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듯 자기의와 자기악의 부분들, 여러분, 우리는 지나친 의인의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걸 바라봐야 돼요. 뭐냐 하면은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자기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이 산상수훈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의 한 모형으로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제의 부분,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구제의 부분을 감당을 하면서 자기가 구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제의 부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구제의 부분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며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로는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을 겁니다. 난 믿음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당과 거리의 어귀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금식 생활을 했습니다. 한 주에 2번씩 적어도 금식했어요. 금식이 그들의 경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식할 때 어떻습니까? 금식하면 얼굴이 좀 야위잖아요. 또 금식하는 티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여러 경건을 행동하는 경건의 모습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나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 성경을 매일매일 잘 완독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라면 여러분 그 자기의의 부분들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와 여러분 자신의 의의 부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의가 깨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의를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척, 명예로운 척, 부자인 척하며 척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척척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있는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시대를 표현할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겉으로는 죄짓지 않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그 속사람의 마음은 어땠다고 합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죄악의 모습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신앙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서도 안 되고,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되새겨갈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문자주의로 가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에 율법주의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또한 다른 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로는 이 모습이 신비주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비주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지나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극단적인 모습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극단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는 말씀을 삶에서 살아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된다? 아닙니다. 무지한 것도 여러분 죄악이 됩니다.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광신자도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적당히 죄를 용납하며 살아가지도 않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양극단의 모습을 피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신앙의 자리를 균형 있게 이루어 가십시오. 근데 그 균형의 모습은 그 기준이 항상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정도의 모습은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만 드리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예배에 빠져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삶에서도 내 생활의 자리에 가서도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극단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식을 이뤄가는 역사가 성도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허무하거나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으로도 내 손을 놓지 않으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은혜 안에서 자유로움을 말씀합니다. 이 자유로움을 누려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헤아렸으면 합니다.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그의 명령을 지키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의 부분, 제가 앞서서 12장 8절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이 뭐라고 합니까? 일의 결국이 다 이렇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갈 것. 여러분들이 지나친 의도, 자기 의로도 지나친 죄악의 모습으로 우매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밸런스, 균형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명령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아는 성도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결단하십니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솔로몬은 과거에 우상 숭배도 했었고 많은 음란함에도 빠져봤습니다. 그런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심판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 은밀한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심판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허무한 것에 소망을 두고 뜻을 두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나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